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406쪽의 말씀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한국 영화가 기억날 거예요. 대부분 보셨을 텐데 그 영화의 여러분 국제시장의 맨 마지막에 윤덕수라는 주인공의 그 대사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족들하고 파티를 하고 나서 이 윤덕수라는 주인공은 쓸쓸히 아버지의 사진이 있는 자기 방에 테이블에 방에 들어가서 그 테이블에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잘 살았지. 근데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윤덕수의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의 고백이거든요. 아버지 저 잘 살았지요 이만하면.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화가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에 그 어려운 역경을 가족과의 끈끈한 연대와 유대와 사랑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과 성공의 스토리를 다뤘던 영화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오래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에 등장하는 바로 등장인물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어둡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에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국제시장도 그렇고 이 룻기의 등장인물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 구절이 시편 12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은 헛된 눈물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룻기가 강해가면 이제 마지막 되는 날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룻기 4장 초반부에는 그 나오미와 룻에 대한 기업물을 책임이 있었던 아무개가 자신이 손해를 볼까 하여서 그 기업물을 책임을 거부를 하고 이 기업물을 책임이 보아스에게 이양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가 마침내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하여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벳이라는 아이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누구의 할아버지죠? 다윗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나긴 스토리를 설명하냐면 바로 다윗이란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얘기가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로 매듭되는 이 4장 후반부에서 과연 룻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나기 전에 속단하지 말라. 시작. 말라.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룻기 1장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부부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건너갔던 얘기예요. 시작이. 그리고 그곳에서 1장 3절에 보다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얘기가 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서 1장 5절에 보다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럧이 또 그곳에서 죽는 얘기가 바로 시작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때의 심정이 어땠느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고백합니다.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마라. 뜻은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쁨이란 이름 대신에 여러분 괴로움이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을까? 자, 이렇게 여러분 슬픔 가운데 시작했던 룻기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4장 13절과 14절에 보다 보면 이 나오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4절에 보다 보면 나오미에게 동네 여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지 아니하였다. 이 태어난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나오미 인생 가운데에 너무 큰 선물이 안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은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장례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룻기 4장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혼인잔치의 기쁨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참담한 인생에 기록되어져 있던 룻기 1장의 이야기가 4장에서는 풍성한 은혜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룻기 4장의 끝부분에 중요한 것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오벳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 가난했던 그 두 여인 사이에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질 그런 위기 속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많아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요 성은 안시오 이름은 민수라는 집사님이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교인들이 빨리 보기 원하는데 3달 지나고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아기 태어나면 50만 원 주는데 5월 1일부터 지날 때 10,000원씩 깔 거라고. 얼마 받을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기 울음소리가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의 그 집안에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지 13절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의 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누가 태어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고백은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제단 앞에 울부짖고 있었던 한나가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을 낳고 이 한나가 고백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을 낳게 한 것도 하나님임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에 보다 보면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나 어떤 놀라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룻기 1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뭐뭐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룻기에는 2번 등장하게 되는데 1장 6절과 4장 13절. 1장 6절에는 여러분 먹을 문제가 생겼었던 그 기근이 찾아왔었던 베들레헴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분은 여호와다. 아멘. 그리고 룻기 4장 13절에 대가 끊어질 그 나오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룻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키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필경 때 앞에 보다 보면 일주일 동안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릴레이 기도 신청표가 있어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보다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들 수가 있는데, 요셉도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인생처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도와줬던 사람들도 자기를 외면해요. 아무리 앞뒤 전후 좌우를 봐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붙들어줄 아무도 없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룻기 1장은 분명히 그렇게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룻기 4장은 가장 행복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룻기 1장과 4장 사이에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이 룻기 1장과 같이 힘들고 괴롭고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룻기 4장과 같이 내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향해서 지금도 내 인생을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위대한 그 까닭은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생명과 부활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을 마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의 인생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은 1년 뒤가 될 수도 있겠고 5년 뒤가 될 수도 있겠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겠고 수십 년 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이 삶 뒤에 있을 영원한 행복을 마련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시작.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이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게 되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룻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봉양자고 나오미의 회복자라고 표현하면서 동네 여인들이 그 룻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여러분, 이 룻은 이방 땅의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가부장적이고, 여러분 모압 땅의 사람들을 원수와 같이 벌레와 같이 취급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모압 여인 룻을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룻이 이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7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칭함을 받았을까? 우리 잠언서 31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자기의 친정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믿음 따라 타향살이였던 이 베들레헴으로 쫓아왔었던 이 룻의 그 지혜와 현숙함을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장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광야 40년 생활을 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무슨 성경을 읽느냐면 바로 이 룻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 사이에 가장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을 꼽으라면 다른 여인이 아니라 바로 이 룻기인데, 그 룻이 잠언서 3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현숙한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룻이 너무나 복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회복과 풍성한 은혜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룻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내 인생의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룻과 같은 존재가 될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런 복덩어리와 같은 룻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만남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룻기 1장에 보다 보면 바로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갔을 때에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말론과 기럧이 또 등장하죠. 근데 그 말론과 기럧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럧이라는 이름은 황폐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모압 땅으로 갔더니 그 질병과 황폐란 이름의 뜻을 가졌던 말론과 기럧이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갔었던 이 가문에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룻의 이름은 여러분 친구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는 이름이 바로 룻인 거예요. 나오미 인생 가운데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었던 그때에 유일하게 친구와 아름다운 존재로 찾아왔었던 이 며느리 룻이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친구가 되어지며 영원한 아름다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룻기 4장 12절까지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룻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보다 보면 룻이라고 이름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여인,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여인, 그리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여인이라고 룻의 이름은 가려지고, 그 나오미에게 그리고 그 가문에 이 룻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름을 가려버리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은 가려지고 그의 행함만이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남겨지는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룻을 묵상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2장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사를 다 이루고도 생색을 내지 않는 사람, 만물을 다 자라게 하고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할 일을 다 하고서도 스스로 자부하지 않는 사람, 공을 이루고도 스스로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노자에서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 덕이 있는 존재가 바로 며느리 룻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줬던 이 모압 여인 룻,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같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되게끔, 우리 교회만 그저 행복하게끔, 우리 교회 건물만 여러분 안전하게끔, 이것이 여러분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그 사명을 쫓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생존을 위한 목회자인가 아니면 사명을 위한 존재인가 여러분 묵상하게 됐어요. 사명을 위해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지붕에 물샌 거 확인하러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갈비뼈에 금 떨어지고. 근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장신대 교수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장신대에서 저에게 뭘 하나를 부탁하려고 이제 잠깐 교수 회의 때문에 저를 불렀는데 선교적 예배와 설교를 통한 찬양 인도자의 과목에 대해서 제가 원래 3월 달에 강의를 맡으려고 했는데 교회 목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서 고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의 커리큘럼을 짰는데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어제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적 예배와 설교를 위한 그리고 찬양 인도자의 역할과 이런 장신대에서 지금 교회 음악과의 찬양 인도자 학과가 새로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선교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교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음악까지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어제 이제 장신대에 올라갔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장을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순간 룻기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동아야 너는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자니 아니면 사명을 위해 사는 자니? 라고 성령께서 묻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제 담임 목사 참 아름다운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끝. 아, 거기다 이제 6월 1일 날 위임식 하게 되니까 게임 끝. 뭘 향해 나아가야 될지 생각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오미를 회복시켰던 그 만남의 존재였던 룻과 같은 사명이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룻기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특히 룻기에서는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럐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아무게 그 다음에 보아스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럐 등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룻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가지 말아야 할 땅에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보아스와 룻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고 헤세드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훈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그것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면 모압 출신의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기 앞에 있는 책은 여러분 사사기예요. 사사기에는 기드온, 드보라, 삼손과 같은 거대한 인물들이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보다 보면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속에 그들의 인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룻기를 보다 보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평범했던 소시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연약한 소시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엄청난 인물들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사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만약 나 한 사람, 강동화 목사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면 그래도 그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면 예수님은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인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청주 땅의 금촌동이라는 작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보십시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와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의 언약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위해서 작은 소시민이었던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천명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룻과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노예 해방 운동으로 앞장섰던 링컨 대통령도 그렇고 또 무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한국에도 보다 보면 백정이 있었던 조선시대 말기에 이 신분 해방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또 그것에 앞장섰던 한 백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은 박씨예요. 그래서 백정 박가라고 불려지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조선시대의 후기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1884년이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그만 그 갑신정변 때 사고를 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1883년에 의사로 들어왔던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고종황제와 명성황후가 그 서양 의술에 너무 놀라운 나머지 이 알렌을 통해 가지고 강회원이라는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이 강회원 이름이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제중원은 지금 서울에 가면 제동이라는 헌법재판소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예요. 1대 제중원의 원장이 알렌 선교사였고 2대 원장이 여러분 올리버 어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이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에 서울에 여러분 가면은 종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로 2가가 있고 종로 3가 쭉 가요. 근데 종로와 이 종로 2가 사이에 그리고 종로 3가 이 가다 보면은 종강역이 있는데 옛날 이 종강역은 여러분 어떤 마을이었냐면 피막골이라 해서 백정들이 고기를 도축을 해가지고 피를 묻은 이 고기를 갖다 바치는 그런 마을이 피막골이었어요. 그리고 이 피막골 건너편에는 여러분 관작골이라 해가지고 백정들이 몰려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사동이 바로 그 위치예요. 인사동이. 근데 여러분 이 관작골에 살고 있었던 백정 마을에 이 백정 박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 관작골 옆에 곤당골이라는 마을에는 사무엘 무어란 선교사가 그곳에 학당을 차리고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이 되면 그 관작골부터 해서 피막골 주변에 있었던 가난했던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어학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돌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 백정 박 씨의 아들이었던 봉출이라는 아이가 바로 그 학당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백정 박 씨가 그만 콜레라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이집니다. 아들이었던 봉출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고양이 부적을 사가지고 대문 앞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콜레라가 쥐로부터 발생한 귀신이라 해가지고 고양이 그림을 부적으로 걸어놓기도 하고, 좀 더 돈이 있는 사람은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버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가난했던 백정의 마을은 어떤 것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 봉출이가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사무엘 무호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무엘 무호 선교사는 자신의 친구였던 이 어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비슨 선교사는 여러분 제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왕을 돌보고 치료하는, 옛날 말로 말하면 어이였어요. 왕의 몸을 대는 어이가 조선시대의 가장 최하층민이었었던 백정의 집에 찾아와서 이 백정 박가의 콜레라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희둥거려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그래 놀랍게도 이 백정 박가가 마침내 어비슨 선교사의 돌봄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 백정 박가는 그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세워놨던 그 곤단골 교회로 출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백정 박가가 곤단골 교회로 왔을 때에 양반네 교인들이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사무엘 무호 선교사한테 백정과 양반들이 따로 앉는 곳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데 어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야단을 쳐버리고, 이 양반네 교회들은 다른 옆마을로 가서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요. 백정 박가는 너무 미안한 나머지 열심히 다른 백정들을 전도해서 곤단골 교인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 어비슨 선교사에게 이 백정 박가는 부탁을 해요. 조선시대에 나와 같이 이름도 없고 호적의 이름도 못 올리고 있는 이런 백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이 백정이라는 신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청원을 올리고 해서 마침내 1894년에는 조선의 여러분 신분 계급이 타파가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신분 타파가 공식적으로 선언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의복을 입고 다닐 수가 없게 되자, 백정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마침내 1897년에 고종 황제로부터 백정들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갓을 써도 되고 두루마기를 입고 다녀도 된다는 의복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98년이 됐어요. 여러분 종로에 가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종로 앞에는 여러분 보신각 있지 않습니까? 타종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민 공동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서울 한양의 인구가 25만 명인데 그 자리에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만민 공동회의 주 연설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백정 출신이었던 박가가 연설하게 되어집니다. 정삼품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정 출신이었던 이 박가가 그 조선 사회에 대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정 박가는 마침내 선교사를 통해서 지음을 받게 되는데 박성춘이라는 이름으로 지음받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 아들이었던 별명이었던 봉출이라는 그 아이도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돼요. 그리고 이 박성춘 씨는 그 어비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내 아들도 백정으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사회에 천한 신분으로 살기를 원치 않다고 하면서 뭘 부탁하냐면 내 아이를 제중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1898년에 이 박서양 아이가 어비슨 선교사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비슨 선교사는 처음에 이 아이를 의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아이의 인간됨을 보기 위해서 2년 동안 뭘만 맡기냐면 침대를 빨게 하고 병원 곳곳을 청소하게 합니다. 근데 박서양은 아무 군소리 없이 너무 충실하게 청소를 하고 침대를 빨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인간됨을 확인하고 나서 어비슨 선교사는 이 박서양을 1900년도부터 서양 의학 서적을 주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요. 1906년도 이 제중원에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세브란스 병원에 일회 졸업생이 생기게 되는데, 한국 의료 역사상에 여러분 첫 번째 세브란스 병원 졸업생 6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백정 출신이었던 박서양이었어요. 그리고 6명 중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라고 연세대 학술정보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백정박가라고 불렸던 박성춘과 우리나라 서양 의사 1호였던 이 박서양의 이야기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여러분 역전시키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룻기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에 어떤 페이지에 놓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페이지가 마침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전의 그 드라마를 쓰고 계심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